같이 함께 말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오늘 주신 말씀은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우리 오늘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번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긍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지금까지 7번에 걸쳐서 우리 첫 주 예배부터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그 나라의 복을 다 빼앗기고 쫓겨난 것을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게 쫓겨난 이 백성들에게 그것으로 마치지 않고 그들에게 또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은혜의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은혜의 약속을 주심과 동시에 또 여전히 그 죄악 가운데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며 대립하며 지금까지 그 구도가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 자체가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이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조금 이런 제목이 나오나요? 라고 좀 의아할 수 있는데요. 바로 강대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저는 설교 제목을 정할 때 다른 것도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제일 좀 바라는 것은 성경에 있는 텍스트를 그대로 가져온 제목을 저는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강대한 나라라고,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나라가 18절에 강대한 나라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나라는 우리가 일반적인 나라의 개념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나눴던 그 하나님 나라 개념입니다. 그래서 강대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고,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주신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분명히 하나님의 강대한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 말씀으로 같이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강대국 하면은 어떤 나라가 혹시 우리 성도님들 떠오르시나요? 강대국 하면 무슨 나라들? 네, 맞습니다. 미국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G2라고 하죠. 세계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사실 미국이 원래 넘버원이었는데 지금 거기 뒤를 바짝 쫓고 있는 나라가 이제 중국이죠. 서로의 이 강한 이 양립 체계가 이 전 세계를 그 힘의 균형을 또 유지하되 또 나뉘게 하고 또 아직도 전쟁이 있게 하는 또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강대한 나라들은 다른 나라에 너무나도 큰 영향을 미치고요. 그 영향력이 지금 우리의 일반적인 삶에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 초강대국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나라 백성들은 아마 그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이 세계 패권 국가에 사는구나. 나는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어느 나라에 가더라도
이렇게 고개가 뻣뻣하게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강대국에 살면 그 백성들은 사실 마음이 더 뿌듯하고 또 보람도 느끼고 그 일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신감을 느끼겠죠. 그쵸. 나라의 힘이 곧 자기의 힘인 양 여길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 강대한 나라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실 저였으면 이것을 받기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나라라니요. 지금 이제 막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조그만 촌락을 이제 겨우 우리 아직 아들도 없는 상태로, 그쵸? 아들도 없는 상태로 후손도 없는, 바로 밑에 후손도 없는 상태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라라니요. 저를 통해서 나라를 이루다니요. 만약에 이룬다고 하더라도 지금 주변에 수많은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어서 너무나도 그것이 힘이 미약하고 없어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보이지 않는 나라를 꿈꾸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아브라함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날 때 혼자 온 게 아니에요. 조카를 데리고 왔죠. 조카 누구를 데려왔습니까? 롯을 데리고 왔죠. 롯을 데리고 함께 이곳을 아비집을 떠나서 왔는데 이제 창세기 15장에서 창세기 13장에서 각별했던 이 롯과 아브람이 그 가진 소유들의 문제로 이 기업의 문제로 이제 결별하게 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롯은 전혀 고민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갈 바를 정하죠. 아무것도 없는 이 가나안 땅, 모든 문명이 이 뒤처져 있는 이 땅이 아니라 그나마 그곳 가운데서 힘을 가지고 발달된 문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저기 가면 그래도 내가 먹고 살 것이 있겠다라고 여겼던 그 땅을 선택합니다. 그곳이 어디였죠?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그렇죠. 여기 롯이 소돔을 선택한 이유가 관련해서 창세기 13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시면 13장 10절에 보시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한마디로 외적인 풍성함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누구라도 사실 그 땅을 선택하겠죠. 그쵸? 그 땅에 가야 우리 가족이 먹고 살 수 있고, 그 땅에 가야 내가 조금 더 좋은 것을 누릴 수 있고, 당연히 그 길을 택하는 것이 당연한 인간의 선택인 것입니다. 그쵸? 그러나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이 아무리 좋지만 이곳이 멸할 것이라는 것이 이미 13장의 예언처럼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곳이 그럼 멸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진노의 땅이 되었나? 그 이유가 또 19장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또 13장 13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못하며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세상 나라를 꿈꾸었던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갔던 죄인들의 무리가 이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를 이루고 그곳을 폐역하게 만든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멸할 수밖에 없는 땅,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면서 약속하신 아브라함 나라는 어떤가에서 또한 말씀하십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큰 죄악을 행하였지만 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나라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땅인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친밀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아브라함을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의 여러 칭호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벗과 같다.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했으면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돔의 멸망을 하나님께서 그냥 아브라함에게 말하지 않고 넘어가실 수도 있는데 친절하게, 너무나도 친절하게 친구와 같이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기서 그 사람들이 누구죠? 18장 전반부에 아브라함을 찾아온 세 사람 중에 이제 두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곧 두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왔던 것이죠. 그래서 19장 1절 또 우리가 오늘 본문 다음에 보면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이제 소돔 땅으로 들어갑니다. 진짜로 얘기했던 대로 멸망시키려고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아브라함으로 알게 하시려고 그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소돔의 멸망을 얘기하시는데요. 17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먼저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각별하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각별하게 생각하셔서 그 우상을 섬기던 그 땅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이죠. 근데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뛰어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알고 섬겨서였던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무조건적인 은혜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를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에게 각별하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에게 뭐라고 숨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숨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있었죠. 숨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고 하신 특별한 약속 무엇입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리라. 그리고 내가 내 백성 또 이 나라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민족, 나라 이것은 사실 비단 유대인, 이스라엘에만 국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이 역사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 이 자녀들에게 다 같이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것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결국에 종국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될 이 백성들을 다 통칭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특별하듯이 누가 특별합니까? 맞아요. 여기 하나백 교회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특별한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정말 하나님과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모르게 이 땅을 그냥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인데 죽어 마땅한 백성인데 우리를 특별히 세웠다는 거예요. 특별히 부르신 이 은혜를 우리가 집중한다면요.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족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이렇게 특별하게 여기시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아브라함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의 후손이 무엇을 따라 살아야 하는지 이걸 또 은혜로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선명하게 보이시는 것은 그들을 향한 속박이 아니에요. 그들을 올라매고 막 노예 삼으려 함이 아니에요.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함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뜻 두 가지를 알리십니다. 첫 번째로 오늘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듯이 12장에서 큰 민족이 될 것을 약속하셨고 17장에서는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름을 아브람에서 뭘로 바꿔주십니까?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이 열국은 곧 온 세계, 온 민족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을 이루게 거고, 이렇게 보면은 당연히 강대한 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더 이것을 오해하고 또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무엇이냐면요. 지금 이 땅에 강대한 나라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나라는 물질적이고 외적으로 보이는 강대함에 있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진짜 강대함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세상에 수많은 나라들이 세워지고 강대국들이 역사를 통해서 있었지만 그 나라들이 하나같이 존속되지 못했어요.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도 아까 처음 초두에 말씀드린 그 초강대국들이 영원할 것 같지만 역사의 흐름 속에서 사라지거나 없어질 수 있고요. 특별히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그쵸?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역사 속에서 성경에 기록된 나라들이 또 사라져간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이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예언을 하는데, 큰 신상을 보여주고요. 그 신상의 이 모양이 매우 찬란하죠. 머리는 순금으로, 가슴은 은으로, 두 팔과 은으로,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쇠고, 발은 쇠요, 진흙이었다. 이런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 나라가 그 당시에 정말로 강대하던 바벨론, 메데, 바사, 그리고 장차 올 이 그리스와 로마까지를 예언을 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근데 그 나라들이 어떤 돌에 예전 성경에는 우리 뜨인 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지금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이 별 볼 일 없는 돈으로 그렇죠? 이 큰 신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냥 버려진 돌, 산에 있을 만한 돌, 이 돌로 이 모든 신상을 파할 것이라 말씀하세요. 그 돌이 누구를 의미합니까? 그 돌이 누구를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나라의 권세를 비교할 수 없는, 이 나라와 권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최종적인 나라, 영원한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셨고요. 그리고 이 나라를 시작하려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시작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의 권세를 잡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할 수 있어요. 미국보다 더 강한 나라를 세우실 수 있음에도 그 나라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 물질적인 것을 다 갖고 다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를 이루지 않으시고 단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시고 마치 그림자처럼 떠나가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남기신 유산, 남기신 나라가 있어요. 완성되지 않았지만 지어져 갈 나라. 그 나라를 무엇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까? 무엇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교회요. 맞습니다. 교회가 하찮은 것 같다고요? 교회가 요즘 세상 나라에서 욕을 먹는다고 위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인 교회는 이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는 모든 것을 파할 만한 힘을 가진 나라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남겨두시고 간 이 교회, 하나님의 나라는요, 감히 세상의 모든 권세를 지닌 사탄, 그 마귀가 넘어뜨려 하려고
무너지게 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본들 모든 총력을 기울인들 그 머리털 하나 해할 수 없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강대한 나라는요, 세상이 꿈꾸는 그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꿈꾸셨던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그 나라의 현실로 보여지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바라봤던 그 나라는 이 땅 가운데 끝을 맺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을 때 그의 백성들이, 그의 후손들이 이 이삭을 통하여서 번성하는 거 보였지만 이삭 하나였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볼 수 있었던 그 아브라함이 보았던 나라는 하나님의 도성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어떤 강국, 그가 이곳에 가면 먹고 살 수 있을까 해서 피했던 나라가 어디입니까? 애굽이었습니다. 보다 강대한 나라들이 눈앞에 있었는데 그 나라를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끌고 가시고 보이셨던 나라는 하나님의 성읍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이죠. 그 나라를 우리가 바라볼 때 아브라함 또한 그의 삶에 진정한 소망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 땅의 원리와는 다른, 지상의 방법과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원리는 또 산상수훈을 통해서도 잘 기록됩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 지상의 나라를 살아갈 때는 의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복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손가락질 밟고 비웃음을 당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 조롱거리가 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또한 우리가 박해를 받는 이유가 있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강대한 나라를 꿈꾸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통치되는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통치되는지 예수님께서 방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나라라고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 통치되는 나라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주제 말씀이기도 하니까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이 18장 19절 같이 함께 18장 19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네, 여기 앞부분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하면 안 됩니다. 네, 좀 어감이 좀 이상하죠? 그 자식과. 그리고 나중에 개역 개정 다음 성경에 나오면 개역 그 자녀로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챈트를 읽다 유아부에서도 하지만 그 자식과 하니까 좀 어감이 약간 그 자식을 부르는 것 같습니다. 자꾸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약간 집중을 못하는 우리 잠깐 우리 정신을 맑게 깨우고 가려고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는 것입니다. 의와 여호와의 도를 따라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너를 택하였다.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여기 우리를 택한 이유가,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믿음의 나라가 세워지는 이유가, 우리가 이 교회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유가 여호와의 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신 길로 따라가고 지켜가고, 또 우리의 삶에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이 의와 공도는 구약 성경에 수없이 반복되는 이 말입니다. 수없이 이 반복되는 이 말의 의미는, 이 영어로는 right와 just입니다. right와 just.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죄가 없는, 또 의로운, 죄를 분명하게 분별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공도는 누구 하나 이 죄에서 소외되지 않고 올바른 길로 행하며, 또한 우리에게 나는 모든 것들이 공평하게 주어지는 나라, 그것을 얘기합니다. 의와 공도. 이 의와 공도로 행하는 나라.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오히려 핍박이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로 행하면 우리가 의로 행할 때 하나님께 상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주어지는 방법이 모두가 칭찬할 만하게, 찬송할 만하게, 공의롭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나라고요. 이 교회에서 이것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우리 인간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것들을 여호와의 길을 먼저 행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 길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을 완전히 이루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죄로 인해서 다쳤던 그 그룹들이 지키는 생명나무가 있는 그 땅으로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로 갈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의로울 수 없습니다. 우린 누구 하나 의로울 수 없어요. 의롭게 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의롭게 행할 수 없습니다. 정의롭게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모든 의를 다 이루신, 죄가 없으시되 그 모양조차도, 흔적조차도 찾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의와 공도를 완성하셨어요. 그 의와 공도를 행하라는 것이 율법이거든요. 그 율법을 완성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와 공도를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택함 받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제 이렇게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 행하신 약속이 우리에게도 통일하게 지금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결코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같을 수 없어요. 세상은 무엇을 추구합니까? 세상은 무엇을 추구합니까?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안과 희락이라. 세상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추구합니다.
누가 더 잘 먹느냐, 누가 더 좋은 것을 먹느냐, 누가 더 비싼 것을 먹느냐, 이것이 서열이 정해지고요. 이것이 자기가 잘 산다는 기준이고요. 이것을 할 때 자기가 힘 있다는 것을 과시하고요. 그렇게 성공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의와 평강과 희락을 쫓으며 살아가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공의와 이 법도가 올바로 통치되는, 의와 공도가,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당연히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평강이 있고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희락이 있는 것입니다. 의가 완성되는 나라, 의가 이루어져 가는 나라, 이것이 하나님 꿈꾸신 나라고요. 우리를 부르실 때에 아까 우리 아브라함도 택했지만 이 에베소서 1장 말씀에 보면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택하신 이유가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믿으십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교회로 묶으신 이유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모이지 않고 세상의 나라의 법도를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공의 앞에, 하나님의 이 의로움 앞에, 하나님의 이 거룩함 앞에 다시 모이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매주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고요, 또한 매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이 말씀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고 성령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룰 수 없어요. 아브라함도 이룰 수 없어요. 근데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 그리고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우리가 서로의 연약함을 보듬어주고, 우리의 연약함을 또한 내가 더 힘을 내서 세워주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끌어줄 때에 이 공동체는 서로의 은사들로 서로를 섬길 때에 하나씩 온전하여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되고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됩니다. 더 하나님을 닮게 되고요, 더 거룩을 사모하게 되고, 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섬김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꿈꾸셔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연약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할 수 있습니다. 건물도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껏 소리쳐 예배하기도 힘들고요, 이 가정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 때로 쉽지 않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도 언제부턴가 이 세상적인 가치 판단의 기준을 들이대서 건물이 화려하고 수많은 돈을 짓고 여기 가깝고 많은 성도들이 모이면 강한 교회라고 사람들을 매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현혹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교회는 말씀이 역사할 때 강대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법도가 바로 세워지고 그것을 사모하며 지켜가는 무리가 있는 교회가 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교회와 뛰어난 말씀이 선포돼도 그 안에서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그 교회는 모래 위에서 지은 성과 다름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이 말씀의 반석 위에 올바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여서 그 말씀을 따르는 이가 없어서 이 소돔과 고모라에, 그 법도가 세워질 땅조차가 없었던 이 소돔과 고모라는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은 것처럼
이 예루살렘의 멸망과 같이 그 땅이 불로써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2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이 세상이 정말 죄악 가운데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사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습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땅에 의로운 백성들은 결코 멸망 가운데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결코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 수 없기에 의와 공도를 행하는 그 사람들을 지금도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요. 우리의 손을 통해서 또한 찾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강대한 나라,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선 이루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다가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려는 이 삶의 부단한 애씀이 내 노력이 아닌 성령의 충만함으로 당연하게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렇게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하나님의 강한 나라가 선포될 때, 우리의 입술과 우리 행실로 선포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정말 세상 나라와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고 그 땅을 떠나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친밀하신 말씀이 내 귀에 항상 맴돌게 하여 주시고 내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법만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 같이 함께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나라는 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나라는 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는 완전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음으로.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할 수 있는 여호와의 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무엇을 말하더라도, 무엇을 생각하고 판단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의 길을 쫓아 행하는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살아계신지, 의와 공도를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과연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온당할까요? 먼저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데, 나를 택하셨는데 내 모습은 여전히 여호와의 길을 떠나려고 몸부림칩니다. 내 육신으로는 할 수 없는, 내 의지로 할 수 없는 이것을 다시 한번 완전한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가 그 길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그 길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에 망해가는, 이 땅의 죄악 가운데 그 멸망의 길을 앞당기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택하신 이들을 다시 한번 나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말씀,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우리 결단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서원하며 우리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